코로나가 많이 이제 진정이 좀 된 것 같아요. 많이 검사를 하면 많이 나오고 적게 검사하면 적게 나와요. 그래서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검사하고 필요치 않을 때는 적게 검사하고. 그래서 이제 각 병원에 코로나 그 치료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감기 같이 아무 데서나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코로나를 주는 맞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큰 저기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꼭 하고 코로나 준비를 해야 되면 한번 걸리면 이 폐가 썩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나서도 아주 힘들다고 그러니까 코로나를 꼭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대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또 체험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령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거 어디에 써먹습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를 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 귀신도 하는 믿음이.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을 내가 내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것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기 때문에 병도 못 고치고 이렇게 상고 어려운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통해서 하려. 왜? 그분이 하나님 본분인데 하나님을 보셨는데 어디서? 하늘에서 하나님 함께 계셨었는데 자기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다 알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다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성령을 또 보내주심도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영원히 보존시키기 위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능력이 없는 것은 그건 죄악이고 그건 게으른 겁니다. 그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귀신이 마귀가 있는 것을 안다면 권능도 있는 걸 알아야 되죠. 오늘날 성도들이요,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귀신은 지난번에 같이 막 표출되고 나가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 치는데 그 귀신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 성령 때문에 그래요. 그 권능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권능을 받아야 돼. 그 권능이 뭐냐? 그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의의 천사,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천사, 그 천사가 나를 주관하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것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마귀는, 귀신은 가지고 있으면서 천사는 안 갖고 있으려고 가진 애를 쓰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걸 알면서도 또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또 몰라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주님 가시고서 신약 성경에 쓰여진 것이 한 70년, 40년에서 70년 정도에 쓰여졌으니까 예수님 가시고 7, 80년 정도 됐을 때 성령이 이제 임했죠.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권능이 그에 임해서 손 발에 잡고 갇혀 있어요. 수갑이 채웠었는데 수갑이 똑똑똑똑 다 풀어져 버리고 포승줄이 끊겨버리고, 그리고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있었다. 베드로도 내가 천사가 이렇게 지금 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꿈을 꾸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사가 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가 나를 역사하는 걸 이제야 알았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오늘날 사람들이 천사가 역사하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안 믿으니까 천사도 더 안 믿는가 어쩐지 몰라도 천사가 역사하는 것을 또 안 믿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을 참여하고 기도했을 때에 수갑이 채진 것이 다 풀어지고 묶임을 받은 것이 다 포송줄이 끊어지고 난리 났어요. 이런 것이 뭐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을 피시대, 그때 옛날에 무슨 웃음 우화와 같이 그런 이야기로 내려온 게 아니라 불과 2000년 전이에요. 200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우리나라 조선 초기나 됐을까? 2000년이면 그 정도 돼요? 나는 역사를 잘 모르는데 지금부터 2000년이면 조선 초기 돼? 조선 초기요? 중기요? 우리 김숙희 사모님 역사 잘 아니까 조선 초기요? 중기요? 이시조선 끝나고서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여기서 성경만 알지 역사는 잘 모르는구나. 응? 많이 됐어야 이시조선, 조선 중기나 됐을 거예요. 2000년 전이면은. 그렇게 뭐 더 오래됐다 해봤자 고려시대 되겠죠. 그렇게 많은 세월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있었던, 지금 우리 역사 소설에, 역사책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거짓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요, 사실적인 걸 다 기록해 놓은 거라고. 성경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고는 천국에 절대적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또한
성령을 초월하고는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히브리서 13장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성령이 지금은 성령 세대예요. 구약은 성부 세대라고 한다면, 또 신약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자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스스로 능력과 이적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하늘 보좌에 가신 이후부터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신약교회가 출발하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과 내가 있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는 것이 거기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기 육체를처럼, 성도의 육체를 자기 육체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가 살아계심을 2000년을 뛰어넘어서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의 질병을 지고,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저주를 담당하시니라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인데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를 십자가 못 박힌 자도 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비방하고 그를 욕하던 자들도 다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시켜주고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러 오신 분이지, 그 성령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를 영접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성령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안 그래요. 성령은, 저 밖에 사람들은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셔요. 지정의가 다 있어요. 육체만 없어요. 그 육체를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귀신이 되었고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죽은 영이 내 안에서 역사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구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니,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 28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구가 합력하는 거야?
성령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 선이라는 게 뭐예요? 착한 일 하는 게 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을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일을 같이 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게 합력입니다. 또 공생애를 하실 때도 성령으로 공생애를 하셔서 각종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을 초월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인도함을 받으려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생활은요, 성도의 공생애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모셔놓고 뭐해? 기도하지 않고는요, 공생애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부터 성도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아니면 안 돼.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생수와 같이 충만하게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니까. 기도로만.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지난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야 이 땅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달린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에 있는 보화를 열어야 되는데, 천국의 보화를 잔뜩 갖고 있는데 내가 열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붓듯 아무리 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2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 이렇게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엘리사 한 사람만 남았어요. 너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냐? 내가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아니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기도하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불을 내리져가지고 그냥 딱 태워 죽여본 사람이요. 8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인 분이 이 엘리야요. 그 대단한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내가 구한다 그랬어요. 네가 어려운 것을 참으로 구한다 해서 영감을 구했어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감이 하나님 나라의 영감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감을, 하늘나라의 영감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사랑하는 이 근간을 참으로 헌시짝 버리듯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버리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요.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것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참 무지하죠.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공부 않고, 이 공부 안 하고, 이 돌아다니고, 이 껄렁거리는 학생들 많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껄렁껄렁하고 돌아다니고, 모자 삐딱 쓰고, 요즘 모자도 안 쓰고, 옛날에는 모자 삐딱도 안 쓰고, 침 아무데나 탁탁 뱉어내고, 지나가면서 이런 거저런 쭉 해도 진열해 놓고 다 부셔버리고, 옷을 한쪽 걷고 한쪽은 내리고, 이리고 다니는 깡패 같은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공부하는데 이 신경을 안 씁니다.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조금 해서 돈 조금 주면 그건 죽도록 가서 해요. 그거 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야, 어디 갈 테니까 하루 빼. 안 돼요. 그 15,000원짜리, 12,000원짜리, 8,000원짜리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지가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게 3만원짜리 되고, 하루에 10만원짜리도 되고, 50만원짜리도 되는데, 그건 안 보이니까, 공부하는 건 안 보이니까 공부 안 하고, 우선 보이는 거 15,000원짜리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 아니 지금 가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그게 돈 버는 거잖아. 공부 지식이 그 돈이잖아요. 학생들은 많이 지식을 올려가야 나와가지고 직장 잡고 살아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안 보이니까 그 돈 아닌 줄 알고 그건 버려. 그리고 우선 보이는 거 그것만 찾아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감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챙겨서 이게 세상과 초등학문은 저 밑에 있는 거다. 이 고귀한 학문을 더 알고 능력을 받으려고 그러고 저거 간단하게 여기고 이 가면 확실하게 달라지는데 이걸 모른다고. 우선 보이는 것만,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죠. 아니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학원에 다닐 때 거기 그 선지 생도들이 성경에는 50명이라고 있는데 그 신학교가 계속적으로 있어서 많은 사람들 같이 다녔어요. 처음에는 엘리야를 쫓아다녔다니까. 그 사람들 다 중도 포기했어요. 엘리사 한 사람만 끝까지 찾아서 내가 스승보다 갑절의 은사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노력으로 그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고 해서 결국 갑절의 능력을 그가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요, 그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게 그렇게 할 때 그게 뭐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일을 더 많이 했고 갑절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돼야 돼. 아니 봐봐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봐봐요. 우선 내게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거 자기가 없는 그거 받으려고 자기가 장자가 돼서 복을 받으려고 어디서부터 형껏 난리쳤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랬다니까. 뱃속에서도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먼저 나오려고 거기서 막 싸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걔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본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본 거예요. 결국 나와서는 형한테 팥죽을 팔아버리고 장자권을 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거 배고파 죽겠는데 보이자는 장자권이 그게 무슨 대수냐? 야, 내가 먼저 나오는데 또 장자권 팔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냐? 이렇게 영권을 갖다가, 영적인 사건을 갖다가, 이 영감을 갖다가 무섭게 여겨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역사를 헌시작 버리듯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세상 거 그거에 그냥 헌시작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그 소리.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나는 많이 봅니다. 목회는 많이 안 했지만 많이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그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딸이들이 그렇게 세상 것이 커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가. 이 하나님 이 역사를 알으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리석은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승리하고 사는 사람들, 목회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해서 능력을 체험해요. 육체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다고. 나 하나님이 나 하나님 음성도 들었다고. 한두 번 내가 은혜도 받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다고 소원도 하고, 그렇게 했어도요, 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안 합니다. 육체, 이게 육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내가 갑절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갑절의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고, 영감이 있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영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일 시켜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응답이 오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래요. 응답이 오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응답 평생 가도 못 받아요. 내가 막 할 때 응답을 해주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성경에 전부 다 가요. 봐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너 가서 제사장이 네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좀 낫지도 않았어요. 문둥병자요. 문둥병자가 제사장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 나섰으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제사장이 보이라니까 가다가 나섰어요. 다 나서가지고 제사장한테 간 게 아니라 가다가 나섰다니까.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들것에 들여서 들어왔어요. 주님이 뭐라겠냐?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러면 다 나서 깨끗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났냐? 안 그래요. 아직 안 나섰습니다. 자기가 일어나는 순간에, 일어나려고 할 때 다 나서가지고 일어나서 가지고 갔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일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순종하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쫓는 은혜를 다 줘서 끝까지 쫓으면 나가는 거야. 쫓을 때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병든 자 손을 얹을 때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요단강 물이 그때가 사리 때가 돼가지고 물이 팍 털털 넘쳐릅니다. 그런데 건너가야 되는데 그 200만 명이 되는 건너가 못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먼저 벗개를 둘러매고 물이 흘러 넘치는 데를 딱 들어가면 여기 쳤어요.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쳤어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가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쫙 갈라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물은 흘러내려 지금. 그런데 순종하고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멈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고 잘못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질병에서 낫지도 못해요. 믿었다고 내가 믿음으로 딱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다 나서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생도의 생도의 부인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4장을 찾아봅시다. 4장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있어요. 다 나왔어요. 보면 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은 아시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을 기름에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이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하되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거기다 써놓은 것인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을 원한다. 그 소리. 구약에만 나타나고 지금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 예수 믿는 의미가 어디가 있어요? 선지자 시대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고요. 지금 엘리사 시대에 나타난 거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또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릇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도 보니까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잠언 20장 27절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영혼은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 성도의 영혼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그릇이에요. 생명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많은 그릇을 빌려야 돼요. 많은 그릇을 빌리라는 얘기는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 일을 하시고 계신데 아직도 성령을 잘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아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금 세상은 이런 능력 자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많은 권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권능들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권능들은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자들인데 우리가 그 성차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후사를, 우리가 구원 얻을 후사들이에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자라는 거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자.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이 기도를 해서 이 권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자기 육체를 열심히 사용해서 벌어먹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못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참으로 이제는 저 어린 그 할머니가 저 고개를 이렇게 짐을 잔뜩 지고 니어가에다가 막 끌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자전거 타고 고개 한번 넘어 올라가도 힘들잖아요. 그건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발전기 하나, 또만한 거 하나, 또만한 것 하나 다뤄놓으면 잉 하고서 쭉 올라갑니다. 니어가에다도 발전기 하나 딱 다뤄놓으면 그냥 올라가요. 성령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주의 종이 여러분들 기도를 내가 해요. 기도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하고 하는 걸 알아요. 기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하나 뚝 떨어지는 게 아니오. 그럼 얼마나 좋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막 의지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연하게 행했던 건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가만히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자꾸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라니까. 어디 시작할 때 기도하고
자꾸 왔다 갔다가 기도하면서 자기 어려움을 자꾸 하나님께 나타내줘야 그것이 상달되고 응답받고, 상달되고 응답받고, 한 번만 응답 받으면 나머지는 발동 걸린 거예요. 아니 이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건 응답 안 해주셔? 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죽은 거 안 고쳐주셔? 그럴 이유가 없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루어주셔요.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 붙잡고, 전에도 응답해 준 주님 이번에도 응답해 달라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하고? 성령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듯이 자꾸 구해야 돼요. 너무 쳐다볼 것도 없어요. 너무 우러러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1대1로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걸 여러분 자꾸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없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살을게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바쁘신데 뭘 나한테 내 것까지 해주시려고 그러셔요? 이런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안 바쁘셔. 주무시지도 않아요. 피곤하시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께 주무시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부터 열까지 자꾸 이거 하면 이거는 안 되지, 이거 하려면 안 되겠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애기같이 그냥 이거나 저거나 다 구하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알았어 통통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돼요. 그 성령으로만 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죄 짓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나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필요 없어서 기도 안 하는데 뭐 이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무엘상을 찾아봅시다. 구약성 한번 찾아보고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거기 뭐래?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 쉬는 죄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것을 마음껏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